지난 해에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쭉 보았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올해는 민수기 말씀을 보려고 해요. 민수기 이제 13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금요 성령 집회 때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고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도 받고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상세히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짓고 광야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최소한의 훈련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군대 간다고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간 청년이 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조교한대요. 조교. 논산 훈련소에 조교한대요. 잘 됐어요. 조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반인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군인 만드는 게 이제 조교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바로 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광야에서 2년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년만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 빨리 들여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죠. 우리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나요? 예, 눈이 좀 좋아야지 보일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밑에 보면 홍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애굽이라고 써 있는 그 왼편에 있는 큰 허연 그 땅덩어리가 이제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이제 한 귀퉁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허연 그 땅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빨간 글씨가 위에 써 있는데 그 땅이 이제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된 그 땅이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 중동과 이 아프리카 땅을 연결시켜주는 땅이 시나이 반도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그 삼각형 저 밑부분까지 쭉 걸어서 내려갑니다. 그 밑에 있었던 산 이름이 무슨 산일까요? 맞아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에 대한 그런 정보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쭉 빨간 선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네스라는 곳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 문턱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화살표가 빨간색 선이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가네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뱅글뱅글 돌고 있죠. 뱅글뱅글 돌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다시 훈련받아 아직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됐어 해가지고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게 이제 38년 동안을 저 광야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정말 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걷어 차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을 거머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되고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리더들을 보내라. 그런데 이 리더들이 할 일은 정탐을 하러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또 총명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쭉 지파마다 선발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으니 12명 이제 정탐꾼 한 팀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사 갈 때에 입주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집에 그냥 이삿짐 싸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요즘 이제 이사철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집에 가서 안방은 얼마나 하고 거실은 얼마나 하고 냉장고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TV는 어디다 놔야 되고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될까? 이 방은 누가 쓰고 저 방은 누가 쓸까? 미리 다 보고 머리에 정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사실 등장을 합니다.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될지 먼저 정탐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훨씬 좋지 않겠냐 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끌고 들어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게 되죠.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백성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허락한다 하고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팀을 꾸려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정탐꾼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눈으로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어. 저 땅은 우리 땅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사 갈 집을 눈으로 보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우리 집이구나. 빨리 이삿짐 쌀 준비하자 하면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나서 더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이랬던 마음이 오히려 눈으로 보고 나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쭉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2년을 보냈으니 웬만한 땅은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물도 있고 기름진 땅이고 곡식도 잘 자라고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포도송이들이 막 주먹만한 포도알이 열린 송이가 있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나무에 걸머쥐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고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꼭 들어가야 될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믿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쫙 쪼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뭘 봤을까요? 우리 읽었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뭘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산 위에 사는데 강하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또 키가 크고 거인이에요. 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견고한 성을 짓고 딱 버티고 있는데 아주 기겁을 하겠더라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본 거예요. 뭐예요? 이 비전과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가 저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이미 이 땅에 거하는 여러 족속들과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잖아. 그들은 짐을 봤어요. 십자가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두 가지를 보고 온 다음에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못 들어간다. 야, 안 된다. 앞에 이유들을 쭉 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이 맞긴 맞는데 여기 과일도 봐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너무 강력한 거주민들이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고,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 이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큰일이야. 안 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의 이유는 뭡니까? 그 거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깨버리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병 같은 것, 바이러스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와서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못 들어가. 큰일 났어. 우린 메뚜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두려움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사탄이 준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사탄이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을 막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주시죠. 하나님은 본대로, 약속대로, 비전대로 돌파해라, 전진해라, 너희 땅이야, 지금 당장 들어가, 이런 마음 주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냥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그냥 쏟아 놓는 거죠. 이렇게 막 10명의 분위기를 몰아가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나섭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끝장났다. 막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그냥 몰고 가서는 큰일 나겠어요. 갈렙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갈렙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써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 있는데 거기서 옳은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100명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만 맞다 이렇게 소리하는 게 이게 보통 용기 아니잖아요. 갈렙이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닌 갈렙이 정리하며 나서지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말한 거 사실 맞다. 맞는 거 맞아. 하지만 나는 달리 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빨리 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거야.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갈렙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다른 10명은 믿음 없는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믿음의 눈으로 본 갈렙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야.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상황들을 보면 문제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들, 거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해결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력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력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약해요. 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강한 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몰려서 도망을 가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집트 제국의 철병거 특공대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을 벌벌 떨었어요.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구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철병거 그 특공대, 이집트 특공대 그 철병거를 타고 온 그 군사들을 그냥 물에 다 묻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과 싸움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들고 싸웠어요? 농기계 들고 싸웠을 거예요. 농기구 들고 싸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뭐 창이 있고 무슨 칼이 있겠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늘 하나님이 힘이 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쏙 빼고 그 상황들과 여건들을 보니 나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0명의 주장이 먹혔어요? 갈렙의 주장이 먹혔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 10명의 주장이 먹혔어요. 10명이 믿음 없는 그 소리가, 부정적인 말이 다수의 소리니까 그 백성들이 다수의 말에 그 마음을 탁 쏟아버립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가 늘 오를까요? 다수가 오를까요? 다수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믿음 없는 다수니까 그냥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패배를 예언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참 잘한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선포, 또 믿음 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염되면 말이죠, 믿음 없는 말들로 오염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복을 못 주세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시려고 불러놓은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하고 발을 딱 디디면은 가나안 땅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2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믿음을 키웠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 주었고 이제 성막도 주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준비를 다 했어. 이제는 이사 가면 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 들어갈래요, 못 들어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했던 마음이 다 그냥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복을 내려줘야지 하는데 그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다 더러워져 있어요. 못 받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 물줄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주시고 싶은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 어떡하냐고. 믿음이 다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 중견 지도자들,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믿음을 실어주고 소망을 실어야 될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들이 실망하니까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것이 감염되면 하나님의 진심조차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결국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안 된다. 지도자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얘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천국 못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오염돼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셔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다까지,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끌어 가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잘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됩니까?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바탕을 둔 뿌리 내린 그 소망의 말씀들을 전해야지,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그 말들로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그게 바이러스처럼 샥 퍼져가지고 속회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무너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복된 입술로. 여러분, 사람 사귈 때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별로 득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정말 같이 안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기 바래요. 신발 회사가 있었대요. 세일즈맨, 그 영업직 사원을 아프리카로 보냈답니다. 아프리카에 왜 보냈을까요? 영업직 사원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신발 팔 때 좀 찾아보라고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녀 봐요. 그리고 나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발을 안 신습니다. 어떻게 다 맨발로 다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을 못 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다른 사람을 한 명 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겪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신발 10만 박스만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10만 박스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습니다. 아무도 안 신고 다 맨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신발 10만 박스만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봐도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 보고 한 사람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고, 신발
안 팔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신발을 다 안 신으니까 다 신발 신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됩니까? 무슨 백가정 전도를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아. 백가정이 문제입니까? 200가정, 300가정.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보는 눈이 다르면, 믿음의 눈이 다르면 믿음의 고백도 다르고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열매도 다른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꼭 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들 막 좋다고 이제 해보자고 막 이러는데 초치는 사람이에요. 초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 꼬라지가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녀들도 안 되고 자기 사업도 잘 안 되고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고 하는 사람,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약속하신 복의 물줄기를 붙잡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이 정말 믿음의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얘기는 안 하고 갈렙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구동성 무서워하고 뭐 안 된다고 하고 하지만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안악 자손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린 메뚜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들이 얼마나 크게 보였던지. 설마 메뚜기 같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커도 뭐 메뚜기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데 안악 자손이 강렬하게 그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두려움의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악 자손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들어보셨죠? 나중에 다윗 왕이 처음 이제 왕에 딱 등극했을 때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 자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확인했던 그런 믿음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헤브론 땅 위에 그 안악 자손들이 성곽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그냥 부리부리한 눈으로 막 그냥 큰 키로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었지만 이 갈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헤브론 땅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저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 와, 저 땅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와, 저 땅, 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맺혀 있는 그 땅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악자손이 보인 게 아니라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 지파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바람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악 자손들이 세긴 셌던가 봐요. 막 쳐들어가도 물리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립니다. 이때에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약속, 40년 전에 그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것,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던 그것 다시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지파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어요. 85. 할아버지가 내가 나서겠다고 그렇게 그냥 용맹스럽게 나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 그 시절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좀 또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는데 갈렙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갖고 싶다고.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허락받고 그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거기를 싹 점령해 버리잖아요.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가 믿음의 지파로서 계속 왕 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렙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눈, 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복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수고도 보여요. 돌파해야 될 산도 보여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갈렙처럼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손 잡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여건에 마음이 휘둘려가지고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늘문이 닫히고 그런 상황에 거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말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 문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허튼 수고, 잘못된 선택 이거 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축복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걸어나갈 이 길에 놓인 이 돌들, 이 십자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많은 가정들이 복 못 받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큰빛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이 밤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